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종교개혁 499주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교회의 부패상, 타락상을 95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내걸었습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이지요. 이제 내년이면은 500주년이 됩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 정도 흐른 이 시점에서 교회를 돌아볼 때에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한국 교회는 중세 교회처럼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색해져 버렸어요. 전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중병에 걸린 것이에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진실로 교회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개혁의 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변질되고 썩어버린 것들을 도려내고 교회의 참된 모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개혁되지 않고 개혁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썩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 이 질문에 이르려면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에 이 종교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과연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우린 스가랴 선지자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그 사회상,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가지고 결국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갔던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남북이 제각기 각자의 역사를 기록해 갔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는 왕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 멸망해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그 후 135년 정도 역사를 이어가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70년이 흐른 후에 약 4만 2천 명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이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자기 집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먼저 짓자, 성전 공사에 열심을 냈어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자, 이런 열정과 의지가 그 귀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가득 넘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곧 이어서 뭐 주변에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어나서 성전 공사 재개를 독려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가랴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 스가랴 8장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의 말씀은 7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과 8장을 같이 봐야 오늘 이 8장의 본문 말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어떤 베델 사람이 하루는 그 제사장들에 나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저 랍비요 선생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하던 대로 5월에 그 5월 중에 울면서 금식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1년에 반드시 4번을 금식을 했습니다. 1년에 4번 금식을 해야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1년에 반드시 4번 금식을 했어요. 70년 동안이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 4번의 금식이 전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금식이 뭐냐? 그 예루살렘 성이 4월에 함락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함락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4월의 금식이었어요. 또 5월의 금식은 뭔가? 이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솔로몬이 전 화려했던 그 성전이 다 불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5월의 금식이에요. 그럼 7월의 금식이 뭔가? 이 7월의 금식은 7월 달에 그 바벨론 이 군대가 물러가기 전에 그달랴라는 이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물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달랴라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친 바벨론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이 바벨론 첩자다 그래가지고 이 그달랴를 그냥 또 암살해 버렸습니다. 그달랴가 죽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10월의 금식이에요. 그리고 10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이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와가지고 전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10월의 금식이었어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거를 70년 동안이나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도 그 금식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제사장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이 금식하고 애통했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70년 동안 금식한 것이 과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못하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또 나가서 잘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때리면 그 아프다고 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로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것이 뭐냐?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과거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라.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감히 누가, 어떤 이웃 열방들이 넘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웃 열방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느니라. 바벨론 포로창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케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행복과 사회의 평화와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그 화려했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불질러 버리고 그 성벽이 다 무너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을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방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며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70년 동안이나 그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도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금식할 일이 없도록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냐?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금식 그만해 이제. 그리고 금식할 시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8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청산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할 일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서로 해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안해지고 나라는 부강해져 가지고 다시는 이방 족속들에게 잡혀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금식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구별되게 살라.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 말씀 8장 1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요, 그 70년 동안이나 금식하던 그 절기들이 전부 변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 2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우리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겠노라. 앞을 다투어서 그냥 하나님께 나오려고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나라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노라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복받은 모습을 보고 주변의 열방들이요 시기와 질투 나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나오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제 발로 스스로 꾸역꾸역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서 너희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주변의 열방들이 꾸역꾸역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7장 8장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고 나선 진정한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요. 야, 저 예수쟁이들 멋지다 저거. 나도 저 예수쟁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저들이 누리는 복을 나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전도도 하지 않은,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제 발로 그냥 스스로 교회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참된 부흥이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이요,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까지 신앙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고 그것은 가짜예요. 그 짝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억눌리고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 신앙, 그는 죽은 신앙이에요. 그는 삶이 빠진 신앙은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삶과 유리된 신앙생활로 자꾸만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 그를 요약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이 세 가지를 외쳤어요. 이 세 가지는 그 중세 시대에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이것을 이상하게 변질시켜버렸어요. 오히려 타락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강변하는 그 지렛대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묘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영혼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는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조명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요, 성경의 진리보다 교황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더 우선했어요. 교황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가 충돌하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교황의 가르침을 따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또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더 우선했어요. 이런 중세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은 성경의 권위에, 성경의 진리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저항했던 것이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신앙 행위의 밑바탕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 이런 면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여전히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가르친다 해도 단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너무 부족하게 미흡하게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는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좋은 말만 적어놓은 경구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계시해 준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런 성경을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기록된 원래의 목적대로 이해하도록 충분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실천하는 데에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다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신앙의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오늘 한국 교회가 전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거의 10수년을 성실하게 출석해도 전혀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20년, 30년 했어도 또 목회자의 설교를 평생 들어도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중세교회처럼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중세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했거든요. 액세서리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교회 성도들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도들이 단 한 권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 신앙의 기초가 허약하고 그 신앙의 모습이 대부분 미신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틈을 이단들이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그저 기복신앙과 신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빨리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총합, 온전한 진리로 무장하고 실천할 때 그때만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교회를 세상의 유업과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성경의 진리가 교회를 세상과 구별케 해서 거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경 전체를 한 권도 빼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목회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성도들에게 성경 66권을 성실하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가르친 일에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거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목회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최우선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충분히 성경을 가르친 후에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성경 66권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한국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이란 무엇이겠어요? 솔라 피데. 당시 중세교회는 성경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구원의 사건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기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이 No, 아니다, never,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이라는 주장은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도 유효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500년이 흐르면서 오늘날은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이제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을 양산하는 교리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원천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당시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사는 동안 거기서 개인은 행복하게, 사회는 평화롭게, 나라는 부강하게 하는 그 지침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폐기시켜야 된다. 오늘날 율법이 이제 폐기됐다. 그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면 그럼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멋대로 너 정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엉터리 주장,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참으로 동찬스러운 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실로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킨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도의 삶은 참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자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회는 안정되는 것이고 그 나라는 부강해져서 감히 이웃 열방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러할진데 오늘날 오직 믿음이란 말이 성도들의 삶을 신앙으로부터 유래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전혀 지금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들의 어떤 성도님의 말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이 울립니다. 그 성도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 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다음에 몇 주 동안 출석해 보더니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저희 교회 와서야 이 신앙이라는 것이 삶과 연결돼야 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수도 없이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 신앙을 삶과 연결시키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삶과 연결시키는 목회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신앙을 삶과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는 것이, 야고보서에 의하면요, 그런 신앙은 그 죽은 신앙입니다. 그 죽은 신앙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난 곳에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동안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그 실체가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아요? 박 정권이 국기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나라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박 정권은 그동안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청와대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분탕질을 했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한두 사람이 협조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협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박 정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주변에는 한결같은 사람들 모습이 뭐예요? 그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간신배들이에요. 간신배들이만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만 다 자기 주변에 또 끌어모은 거지요.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말해주듯이 새누리당이 이런 추악한 정권을 그토록 옹호하는 데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통탄스러운 것은 그런 악한 정권의 한가운데에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제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고 감동이 되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권용석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을 접하고 있자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먼저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현 정부의 황교안 총리가 교회의 장로라는 것이 부끄럽고, 박근혜 정부 교육부 총리를 지내며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황유여 씨가 교회 장로라는 것이 부끄럽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장로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정권에 기독교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상도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대부분 경상도인들이라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일본 천황 앞에 견마지로의 종성을 맹세하고 한때는 공산주의자였으며 총칼로 권력을 잡은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을 묵인방주한 박정희라는 가정 파괴범을 반신반인이라 하며 추앙하는 자가 시장으로 있는 구미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구미시장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으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어찌 이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까 부끄럽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마 이분이 지금 경상도 구미에 살고 있는가 봐요. 구미.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더 덧붙여서 저는 목사라는 직책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적고 싶어요. 요즘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타락상의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된 데에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오므리 왕조 시대의 아합 왕에게 해픈 웃음을 흘리면서 권력이 아부하던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지금 전국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 3,000명, 해마다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온갖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의 죽은 노릇을 자처하고 있어요. 이들이야말로 예레미야가 말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입니다. 이들에게서 나오는 사악이 온 국민들을 혼축케 하고 역사의 현실을 외면케 하고 성도의 삶을 신앙에서부터 유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나온 사학이 온 국민들을 또 혼축케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경상도 구미 시장 같은 그런 정치 몰입애들을 양산했던 것이, 국민들이 판단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분별치 못해요. 과연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들의 해악을 그 과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자들의 해악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직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 오직 믿음이 이제 참된 믿음으로 더 성화되어 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결코 율법이 필요 없으니 폐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따른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오직 은혜란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도 역시 종교개혁 당시에는 구원에 관한 교리에 국한된 내용이었어요.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요, 구원받을 만큼의 공로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공로를 쌓으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 쌓으면 되냐?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사면은 공로가 쌓여가지고, 공로가 천국 갈 만큼 쌓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공로가 충족해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돈 장사를, 자기 배를 불리는데 이용해 버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파는 면죄부를 사면 이제 공로가 쌓여가지고 연옥에 있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여기에 대응해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주장에 논거로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은혜라는 주장은 구원론의 차원에서 하는 얘기였지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된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0년 전에 오직 은혜는 이제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개혁되어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500년 전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주장들이 오늘날에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어요. 오직 성경은 외면하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당화시켜주는 논거로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를 빠르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참으로 동탄스러울 노릇인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제2의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야 돼요. 진실로 온전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는
삶을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둔하지도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고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빛과 성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들것 부른사랑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심정으로 다음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성경 66권을 올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론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신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또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주제별로 부족하게 미흡하게 심지어는 왜곡되게 가르치는 모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성경 66권을 동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둘째로 오직 믿음에서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부족해. 이제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직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그 믿음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루속에 천박한 이 기복신앙, 천박 이 신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철저히 살펴가지고 하루속에 이런 타락한 모습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은혜에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 삶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한반도와 이 세계 역사를 직시하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 들꽃 서른 교회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